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이게 균형 잡을 일이 있고, 그리고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라면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그래서 하면은 진리 쪽으로 몬다면야 문제가 안 되겠지만, 반대쪽으로 몰린다라고 하면 그것은 큰 일이거든요. 경제학 원리를 떠나서 한 꾸러미의 계란을 다 한 꾸러미로 담지 마라라고 하는 이 세상의 아주 세속적인 가치잖아요. 그런데도 이 치우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위험한 일이거든요. 근데 영의 세계에 대해서 여기 딱 그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 반반 딱 정확하게 나뉘어서 한쪽은 다 없다 하고 한쪽은 다 있다.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 사두개인들, 사독의 후손들. 다윗 이전까지는 사독 계열하고 아히멜렉 계열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아주 경쟁하듯이 이렇게 균형 감각을 그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당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사독 계열이 다윗의 적극적인 편에 서게 되고, 그리고 또 솔로몬의 등극 때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이 사독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직을 독점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좋은 가문, 그리고 우호적인 가문, 자기한테 편들어주는 식구들 챙겨주는 것은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국 대선에 기독교가 한쪽을 지지해가지고 트럼프 쪽이 이겼다, 아주 압도적으로 이겼다. 기독교를 편들어줘야 된다. 그게 기독교한테 좋을까요? 이 땅에 기독교 출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좋았던 적이 있었는지요? 오히려 기독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아주 잔혹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압력을 행사하고 위축시킬 것 같아도 사실은 공산주의 속에서 기독교가 훨씬 더 꽃피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 지도자가 기독교인이면 당연히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교회가 잘 되는, 신앙이, 믿음이 막 성장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유대교의 소수파에 불과했었습니다, 사독 계열은. 그런데 정치 권력과 결탁하면서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었죠. 대제사장직, 이 직책 자체가 그 명예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명예직이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이게 실질적인 종교 권력이 되었을 때 탐욕스럽게 되고 귀족 계급화되고, 종교인이 권력을 갖기 시작하면 그것보다 더 추한 것은 없더라고요.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이 권력화되는 종교, 이게 중세가 우리가 고스란히 보여주잖아요. 왕권보다 더 위에 있었을 때 속으로는 얼마나 속 시원했겠어요. 그냥 네로에게, 막 도미시안에게, 칼리굴라에게, 로마 황제, 역대 황제들 속에서 그냥 300년 동안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다 기독교 황제가 나타나가지고 국교로 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세속 권력이 이 교황한테 고개를 숙이고, 그럴 때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살만 난다. 이제는 지하 무덤 굴 속에 갇혀 있지 않아도 되는구나. 햇빛을 보게 되는구나.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제 점점 교회가 그냥 땅 부자가 되는 거죠. 세상 떠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토지를 기부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가지고 승리하면 빼앗은 땅의 반을 교회에다 바치고, 이러니 땅이 점점 많아지니까, 부유해지니까, 먹고 살 게 많아지니까, 편해지니까 교회가 아주 안 좋은, 아주 사악한 일을 막 했잖아요. 이게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난을 자처해라, 동굴로 가서 숨어라, 다 팔아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이 사내들의 반 넘게를 차지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현실도 중요하지만
내세에 대한 생각은 건강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첫 형이 자손을 보지 못하고 죽으면 그 형수가 둘째 그 밑에 동생한테 그 밑에 동생한테 그 밑에 7 동생하고 다 가는데 다 자식이 없이 죽었나이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이거 도대체 아내 쟁탈전을 벌여야 할 일입니까? 차라리 내세는 내세에 가서 결정할 일이고 오늘 현실이 중요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합리적인 생각이었고 이성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세까지 우리가 무슨 생각할 필요가 있나? 현실이 이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식들 키워야 되고 이러한 것이 중요한 거지. 이게 나중에 천사가 있건 뭐 부활이 있건 그게 무슨 소용인가? 막 중환자실에서 막 죽어갈 때야 내 생명 구걸하고 막 살려달라고 하고 막 하겠지만 편안하게 일상을 살고 있는데 조금 몸을 아프기도 해도 좀 불편하긴 해도 그래도 견뎌내고 있는데 무슨 내세까지 이 딱 그렇습니다. 이건 비극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대혼란을 원치 않습니다. 생각도 많아지게 되고 복잡해지고 비현실적이고 주로 가만히 보면 내세를 말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정말 영어로 누가 너무나 우리가 익숙하게 루저들, 예. 상실한 자들, 패배자들, 그런 사람들이나 내세에 대해서 말하지 잘 나가는 사람이 내세에 대해서 말하는 거 봤습니까? 지금이 천국인데 하면서 그것은 실패자들, 패배자들의 변명에 불과하니까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자작극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사두개인 그렇게 질문했던 거예요. 부활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던 거죠. 인맥 중요하고 그 혈통 중요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중요하고 점점 그런 식으로 굳어지게 됐다는 거죠. 어두운 내면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세대가 영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 소망을 품지 않는 것. 여기 바울은 말하거든요. 죽은 자의 소망, 죽은 자의 소망이다. 죽은 자의 소망. 부활, 산 자의 소망 아닙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게 원래? 살아있는 자들이나 부활을 꿈꾸지 죽은 자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산 사람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산 사람의 소망이어야 하고 살아있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이라는 거죠. 죽은 자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죽은 자에게는 소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죽은 자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죽은 자의 소망.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죽은 자의 소망으로 강제로 기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연옥 개념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뭘 할 수가 있겠어요? 후손들이 거기다가 돈 1,000만 원 보태준다 그래서 지옥에 있던 영혼이 중간 지역에 갈 수 있다. 1억 보태주면 천국 간다 해가지고 교회가 돈벌이 수단으로 써먹었던 거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연옥은 없거든요. 지옥이냐 천국일 뿐이지. 죽은 자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없어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5 형제가 더 있었는데 나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 진정한 형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6 형제가 똘똘 뭉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백성 많이 구제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빛과 같이 살았어야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그러진 속, 겉은 화려한데 참 슬픈 인생 아니겠습니까? 다 보면 아주 근사하게 다니거든요. 세단에다가 그냥 막 동그라미 4개 붙은 차 탁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화려한데요. 휠 그 타이어를 커버해주는 그 바퀴 겉 치장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몇백만 원씩 쓰고 막. 요즘 사람들이 영의 세계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현실에다가 집이 없어도 좋다. 나는 차 하나면 된다. 다음 세대가 가지고 있는 꿈이 나 집은 없어도 되니까 근사한 차, 뚜껑 열리는 차 타고 다니면서 머플러 휘날리면서 고급 향수 바르면서 화장 예쁘게 하고 거기에다 소망을 두는. 이것은 다 쫙 보여주는 거예요. 사두개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슬픈 운명, 참 비극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참상으로 가득 찬,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회칠한 담과 같은 겉은 멀쩡한데 인해 무너져 가지고 사람이 죽고 다치는 그러한 이 죽은 자의 소망, 허무케 되고 죽은 자 되고 냉소적이 되고 무의미하게 되고 공허하게 되고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이 표현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부활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리고 영도 없고 내세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 천사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 텅 비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 지배당하게 되고 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금방 썩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아주 참신해 보여도 그냥 순간 썩습니다. 그냥 나오는 순간 제일 빨리 썩는 게 생각입니다. 제일 빨리 썩는 게 생각입니다. 마음은 더 그렇고요. 마음은 이 세상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썩고 생각도 썩는 거다. 부패하다. 회칠한 무덤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둔 자가 믿음의 사람이고 비전의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충만케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내가 예수 밖에서 발견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싶습니다. 이 말은 그게 무슨 뜻인데요? 예수의 부활 가운데서 발견될 겁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살 겁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 다짐 아니겠습니까? 헛것 생각하지 마라. 자기 속이는 것이 아니라 참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이 가장 큰 소망이고 온전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바울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시편 16편에 고백하듯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주의 거룩한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거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주님께서 그 죽으신 그 죽으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온전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음부에 버리지 않을 것이다. 시편 16편 오늘 한번 조용하게 묵상해 보십시오. 그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새로운 몸으로. 욥이 그랬잖아요. 내가 육체 밖에서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가 알잖아요.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은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죽은 거지 하나님 보기에 영원히 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자는 거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짜로 죽었는데 예수쟁이라고 죽음 비껴갈 수 없는 건데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래서 네가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음의 문제이지 사람이 살고 죽고 있는 것은 주의 백성들에게 아무런 관건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음부에 버리지 않으신다, 수월에 버리지 않으신다, 빠지게 하지 않으신다, 절망적인 생각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순간이라도 그 두려움에 위축되어 가지고 무서워하고 막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무서워하죠. 어떤 지역이 막 무섭고, 어떤 시간이 무섭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에 화장장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마가 낀다고, 쓰레기 소각장 있어서는 안 된다고. 아니, 쓰레기 소각장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까? 사람이 더 더러운데. 우리가 그렇게 그 님비, 내 마당에는 들어와서는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증거거든요. 편가르고 못 들어오게 하고 하는 이런 마음들, 오늘 정말 우리가 살아서 우리 주님 믿고 계시잖아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순간 빼앗기거든요. 그렇게 하거든요. 치시면 하나님께서, 건들면 하나님 욕하고 죽을 겁니다. 이게 평생 아내와 같이 10남매를 두고 살았었는데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아내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잖아요. 남편을 모르는 거죠. 예. 그런 말이 사람들, 그 멸망할 어떤 사람 가운데 하나처럼 말하는 그런 말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악한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생명 쪽에 늘 거하는, 소망 가운데 거하는, 환희로 가득 빛나는 가장 아름다운, 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일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